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할까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 임재 증거 하나됨. 그렇습니다. 성령 임재 증거 첫 번째 시간 하나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쫓아서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잘 아시죠? 그죠? 전혀 모르는 듯한 얼굴 표정인 것은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쫓아서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을 비롯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같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침내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토록 고대하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그 현장이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 아주 1절에서부터 4절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에서부터 4절을 이 성령 임재 가장 첫 현장이니까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같이 고백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뭘 받았다고요? 그들이 다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이 주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갑자기 확 조용해지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면은 이제 조용해지는 겁니다. 왜냐면 성령 받았다고 얘기했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게 뭐예요? 성령 받았다고 써놓으면 그만이죠. 그죠? 그러면 성령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설교 제목이 사실 힌트를 주고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죠?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쵸. 증거가 역시 설교 제목 하나도 그냥 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땀 뻘뻘 흘리고 있으면 이게 뭐 하다는 얘기예요? 덥다는 증거죠. 그죠? 지난 설 연휴에 우리 설악산을 가신 우리 교회 지체들 보는데 아주 내가 영희 형제 보는데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건강하기는 제일 건강하게 생겨가지고 혼자 다 자빠지고 막 어디 앉아서 땀 닦는데 어디 난민 같아요. 한국인 같지가 않고 어디 히말라야 거기 원주민들이 그 길 안내해주는 그래서 막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고 얼마나 자빠졌는지 그 현장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죠. 그죠? 모두 다 동영상을 공유했지만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면요. 그게 덥다는 증거예요. 누군가 배에서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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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계속 나요. 무슨 증거입니까? 배고프다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거는 그냥 단 한마디의 글로 끝나지 않고 온 세상에 있는 만민들이 또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뭘까? 저는요, 성경에 3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요? 3가지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3주간 동안에 매주 한 가지씩 성령 임재 증거가 뭐였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도 이러한 증거가 나타날 때 우리가 뭐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 더운 거다. 배가 꼬르륵거리면 고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증거가 나타나면 이 사람은 성령 받았구나.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가지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고 성령이 충만한 삶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나타남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임재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자, 성령 임재 3가지 증거 중에 오늘 이 시간에 나눌 첫 번째 증거인데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하나된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성령 강림의 첫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됐냐면 2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 강림의 첫 현장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순절 때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이 이를 때까지, 수는 우리나라 말로 열흘을 의미하는 거니까 사순절 때부터 오순절까지라면 열흘 동안을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처음에 어떤 이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냐면, 기억하시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뭐 해서요? 같이 하여서 기도를 시작했던 모습 그대로 열흘이 지난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도 그들이 다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있었던 겁니다. 이게 처음 약속, 처음 생각,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게 생각처럼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열흘 동안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각자의 사정, 각자의 생각, 각자의 판단이 왜 없겠어요? 각자의 일들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셨던 명령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다독이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서로를 붙잡고 그렇게 서로 연합하여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마침내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서로 다 같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바로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본문의 우리말 가치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호모디마돈입니다. 이 호모디마돈이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한 마음을 품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그들이 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호모디마돈, 그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을 품고 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품었던 한 마음이 뭡니까? 그죠? 이거면 여러분 왜 이렇게 똑똑해졌어요? 네, 감격되네. 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 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누가 뭐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뜻, 다른 주장을 펼친 게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저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는데 오로지 사순절 때부터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에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 하는데 성령 한 분만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며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그러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니 그때 그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2절에서 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무엇을 받았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들에게서 가장 처음 나온 반응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봐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까지는 성령이 충만히 임재한 현장이에요. 그죠? 이거는 성령이 충만히 임재했다고 누가가 기록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성령이 충만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나 얘기합니다. 엄마가 맨날 야 공부 좀 해. 할 거야. 공부 좀 해. 할 거야. 공부했어? 했어. 그거 100번 1000번 말해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시험 성적표로 뭐를 증거를 내밀면 그건 공부한 거예요. 백날 책상 앞에 앉아서 그 응답하라 1988 정봉이처럼 맨날 학이나 접고 앉아있고 맨날 비스켓이나 먹고 있고 막 그러고 있으면 몸만 부응할 뿐. 그죠? 그 정봉이라는 그 배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몸이 엄청 부응했어요. 그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찍는 동안에. 그러니까 앉아서 다 뭐 한 거예요. 계속 먹고만 있었던 거죠.
아무리 책상 앞에 20시간, 30시간 앉아있다 한들 성적표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공부한 거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음에 나온 반응이 중요해요. 바로 그게 성령 임재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서 나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바로 가장 뜨끈뜨끈한 그때 가장 처음으로 나온 반응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할렐루야. 가장 처음 나온 반응이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가장 처음 나온 반응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구절 때문에 이때가 성령 받을 때가 오순절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헬라어 원어로만 판타코스타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바로 판타코스타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판타코스타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 오순절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의 증거로 첫 번째 증거잖아요. 방언을 규정하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거나 심지어는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갈 때는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까지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는 다른 언어들은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천상의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천상의 방언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알지도 못하던 영어가 막 나와.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영어를 다 알아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 때 받았던 바로 그 성령의 그 역사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되길래요, 과연? 예전에 간증 보니까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러시아에서 그 기도하다가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해요. 아주 간헐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오순절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방언은 여기서 말하는 방언과는 다릅니다. 그 증거가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외칩니다. 즉 여기에서 이 세계 각국에서 온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남유다가요. 바벨론에게 BC 587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바벨론의 이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점령이 됐을 때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흩어져요. 그때 아프리카로 간 사람도 있고 유럽 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중동 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곳에 정착해 살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이제 2세대, 3세대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면서 모국어로 사용하게 돼요. 여러분 그거 우리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친척이나 아니 먼 친구 가운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고생하면 그 자녀의 자녀 정도 나오면 2세, 3세 정도 나오면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한국말 하지만 영어가 더 편한 모국어가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한국말은요 쓴 것들은 잘 못 알아보고 말만 좀 부모님 때문에 알아듣긴 듣지만 말하는 건 영어가 훨씬 더 편한 그런 상황들이 되죠. 마찬가지로 많은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그 나라 말을 모국어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때에 왜 큰 무리가 모여서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냐? 바로 이때가 뭐냐면 우리가 구약의 절기로 말하면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신약계로 말하면 이제 오순절. 바로 그 7.7절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3대 절기를 꼭 예루살렘에 와서 지켰어요.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가 뭐예요? 6월절. 그 추수감사절 이러면 안 돼요. 예. 그거는 개신교에서 바꿔서 만든 개념이지 제일 중요한 유대인들의 절기는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예, 첫 보리의 소산으로 드리는 바로 이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도 말하고도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수장절.
바로 이 세 개의 절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때가 77절, 바로 맥추절 때였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세계 각국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던 겁니다.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걸 듣게 되는데 자기 나라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 구절에 뭐라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말인즉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무식한 갈릴리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느냐? 놀라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8절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놀란 표정으로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8절을 시작. 예, 그죠. 예, 할렐루야. 벌써 연기자들이 몇 명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의 언어로 이 사람들로부터 한 곳에서 얘기하는데 각자 나라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엄청 놀라는 겁니다. 자, 그곳에 모여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곳에서 한 무리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까 그 성조에 있는 우리 정지훈 집사님의 재밌는 말투를 우리가 들었지만 밤빌리야 뭐 이렇게 하면서 유다 뭐 갑바도기야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서 최소한 15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하나하나씩 다 세봤어요. 최소한 그런데 다른 여러 나라 이런 관용적인 억구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따지면 15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모국어로 이 제자들의 말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누구를 예로 들까요? 뭐 이순 집사님이 갑자기 막 기도를 하는데 터키에서 온 사람이 터키의 말로 완벽한 말을 구사하는 걸 듣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터키어는 고사하고 영어나 됐으면 좋겠다. 영어 막 하는데 막 다 알아들면 막 와 샬라샬라 막 뭐 터키어고 뭐 러시아고 이런 거 빼고라도 영어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거 다 아멘. 그런 방어를 또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네 나라 말로 유창하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 얼마나 놀랐던지 이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술에 취했나 보다.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말하면 이건 맨정신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술 취한 사람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나 안 취하다. 안 취해. 분명히 자기가 정 방향으로 걸어간다고 하는데 술 취하면 이렇게 걷죠.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은 딱 보고 증거를 압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한 게 아니냐, 우리가 모르는 술에 취한 게 아니냐라고 온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말했으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확실하죠. 확실하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왜 하나님은 가장 처음이잖아요. 가장 첫 증거잖아요. 이 땅에 성령이 임재하는 가장 첫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 굳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하나로 통일되는 사건을 보여주셨던 걸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성령 강림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병자가 막 낫는 것. 아니면 막 우리가 한동안에 또 한국교회 하나 미국교회도 유행했지만 막 입신해서 천상의 세계를 보는 것. 막 입신해서 천상의 세계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거나 뭐 장님이 눈을 뜬다거나 병자가 막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가장 성령 임재의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이 굳이 가장 첫 번째 확실한 증거로 보여준 게 뭐였냐면 흩어진 말들이 성령을 통해 하나로 통일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Why?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가장 첫 번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저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족 모임 후에 이제 성경 우리 통독도 하겠지만 민수기에 제가 이제 후반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지만 민수기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벌어진 걸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쫓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요,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던 것일까? 흩어졌던 사람의 말들이 하나로 통일되는 사건 앞에서 우리는요, 성경에 한 가지 사건이 딱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말이 흩어지게 되는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이 바벨탑 사건 당시의 배경을 설명하는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여기에 이 중요한 이슈를 우리가 보면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창세기 11장 1절이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 이 세상의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다고 얘기합니다. 자,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던 세상에 언어가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을 때에 사람들이 무엇을 계획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계획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이기에 서로가 뭉칠 수가 있어요. 그죠? 서로가 교통되기가 쉽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계획하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우리만의 성을 쌓고 탑을 쌓아보자 자신들의 욕심으로 자신들의 탑을 쌓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더니. 자, 저들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일 때 저들이 연합해서 뭐를 세우냐면 우리의 성읍을 세우자.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기까지 우리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닿는 탑을 쌓아보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내자? 내 이름 내자. 내가 신이 돼보자. 내가 지도자가 돼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보자. 세상의 주인이 인간 자신이 되겠다는 뜻이죠. 그러한 인간의 교만을 보신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 않으면 저들의 교만함이 결국에 끝을 이루고 결국 물로 심판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금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이게 인류 모든 사람들의 역사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돼요. 12장부터는 제가 성경 통독 때 계속 강조했지만 인류가 결국에 흩어지게 되는 것은 결국 교만이었어요.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 바로 그 욕심의 본질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아 있던 인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뭐 할 수 없겠다?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뭐하게 하여?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제서야 그쳤더라.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시니까 그제서야 교만한 모든 행위를 그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임재하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흩어진 언어를 모으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상징입니다. 심볼이에요. 지금도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상징이라는 겁니다. 무슨 상징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깨어지고 흩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흩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제자들 가운데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흩으셨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셨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다른 언어들이라고 번역된 이 언어는 헬라어로 글로사입니다. 헬라어로 글로사인데 이 단어는 본디 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말 혀는 말 그대로 혀만 뜻하지만 헬라어 글로사는 혀라는 뜻과 함께 바로 언어, 말이라는 뜻도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사라고 쓸 때는 혀라고 쓰지만 혀라는 말을 볼 때 우리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말, 언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본문 3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성령이 강림할 때 가장 첫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원래 원문의 뜻에 맞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실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갈라지는 불처럼 보였던 혀, 언어들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제자들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바로 글로사가 임한 거죠. 그러자 그들이 자신의 혀가 아닌 다른 혀들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할 때 온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듣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위로부터 임한 혀, 이것은 무슨 혀이고 누구의 혀겠어요? 하나님의 혀이고 하나님의 말이죠. 즉 그때 임한 혀는 뭐냐? 주님의 혀요 말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임한 건 주님의 혀예요. 주님의 말입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혀가 아니라 주님의 혀를 가지고 주님의 혀로 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의 혀가 임했어요. 각 사람에게 주님의 혀들이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임하였고 주님의 혀로 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나 말을 듣고 통일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결국 우리가 받은 혀는 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받은 혀는 주님의 혀요, 주님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주님의 혀를 지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이 주님의 혀를 지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이 임했다고 하는 거, 말이란 것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알들입니다. 그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말이죠. 결국 우리가 다른 언어로 다른 말을 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한 내 혀가 하는 말은 모두 이기적이고 교만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 우매한 인간들처럼.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내 혀는 주님의 혀가 되고 내 말은 평소와 다른 말, 즉 다른 언어들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혀를 당신의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다른 언어들로 승화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에 4분의 5열 갈라지고 나눠졌던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과 경계를 떠나서 하나로 언어가 모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 성령이 모든 이들을,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결국 성령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여 기도했던 하나된 공동체 가운데 임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 공동체를 통해 세상도 하나 되는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사람이요 120명이 되고 사람이 자기의 뜻을 주장하면요 사람은 다 갈라집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봅니까? 정치판에서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이익을 따라 4분의 1 다 갈라지죠. 많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다 갈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갈라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됩니다. 깨어지고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바로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성도가 할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성도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주장만 앞세워서는 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내 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 즉 상대방도 품어 안을 수 있는 말,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언어들을 나누게 될 때 나를 통해 갈라지고 분열됐던 모든 관계들이 연합되고 바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 말을 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다른 언어들, 이 다른 언어들은 뭐예요? 주님의 언어죠. 주님의 마음이 임한 언어. 즉 상대방과 교통하고 상대방을 아울러주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여러분들이 말을 나누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럼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하나 됩니다. 그때 우리 관계 가운데 그때야 진정한 공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감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공감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주님의 말을 나누고 주님의 그 말이 흘러들어가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하나 되어질 때 그때가 서로가 이심전심 바로 공감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영적인 근거를 7가지를 제시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근거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말하기를 몸이, 여러분 외쳐봅시다. 몸이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님도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렇게 성도는 7가지의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7가지는요, 다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부연하자면 에베소서 이 4장 4절의 초점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한 성령의 역사로 좋은 만남 교회, 한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됨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럼 4장 5절의 초점은 뭡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 말합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니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한 분이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한 믿음 갖게 되었고 한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 징표로 우리가 모두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4장 6절의 초점은 당연히 뭐겠어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한 하나님 믿고 그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한번 옆 사람 바라봅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내용이 많아서 여러 내용을 하느라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래, 한 가족이에요. 여기 진짜 가족도 있지만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도 또 하나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뭘까요?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요약은 같이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즉 성도는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운명이에요. 그 분명한 사실을 성령 임재 첫 현장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듣기 쉬운 말씀도 아니고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주 듣는 말씀도 아닐 겁니다. 저도 이거를 연구하느라고 진짜 아주 그냥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근데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과연 왜? 하나님은 흩어졌던 언어를 하나로 모은 것을 첫 번째 이적으로 보여준 걸까?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요, 다른 거 기대하잖아요. 축복받고, 병이 낫고, 형통하고. 뭔가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흩어진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세상 사람들까지 하나로 아우러지는, 흩어진 말들이 통일되는 사건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은 믿는 자들이 사람의 말 내뱉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말을 나눌 때 오히려 갈라지고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 되고 위로받고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역사를 통해 먼저는 좋은 만남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를 좀 더 사랑합시다.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덜 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거의 안 나왔네. 그죠? 우리 청년들에게도 더 사랑을 나눕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리사랑이 흘러가게 해서 그들이 감동되게 하셔서 정말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상처받고 버려지고 흩어졌고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우리의 이 다른 언어들을 통해 하나 되어지고 한 공동체가 되고 한 기쁨을 나누는 천국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 되어 연합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